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인간 생활은 여러분 끝없는 만남의 연속입니다. 만남을 분류를 하면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만남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영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만남이나 인격적인 만남은 순간적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만남은 시험을 초월하는 영원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만남은 그 대상이 누구이며 무엇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만남 속에서도 순간적인 기쁨이 있는가 하면은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옛날 1970년대에는요,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는가가 자기 인생을 좌우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서로 이민 온 사람도 공돌이가 되고요, 야차가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야돌이가 된다는 그런 말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남이. 저희가 옛날에 그 아틀란타에 유명한 여자 코미디언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송혜하고 같이 코미디언 한 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을 제가 만난 지 있어서 저희 멤피스 살인교회 여전도에서 그분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분을 모셔왔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픽업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틀란타에서 멤피스 처음 와봤는데 너무 익사이트하고 좋은데요, 혹시나 자기가 옛날 빚진 자가 있을까 싶어서 걱정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방법으로요, 어떤 사람은 순간적인 만족을 위하여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 만남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받는 사람 우리가 자주 봅니다. 네. 한국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조합이 있는데, 교회들 조합이 있어서 우리 좀 도와주고 하는데 투자를 잘못해서 그 장모님이 우리 도시로 피신을 왔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말로 쉽게 말해 개통죄 먹고 미국을 피신한 가족들, 한국에 사기치고 미국을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영적 만남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헤어날 수 없는 멍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인격적 만남에서 영적 만남 아니고 미안합니다.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을 만나면 고통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바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우리가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 너 옆에만 가도 은혜가 돼요. 나는 그 사람 이야기 안 해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일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 오면 우리 두 딸 보면 은혜가 돼요. 저렇게 아버님 목회를 듣고 찬양하는 게 나한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딸이 생일에 그렇게 못했거든요. 내가 불딸 보면 은혜가 돼. 은혜가 돼. 여러분 다 누가 나를 보고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김 목사님 벽 가기도 싫어 이런 거 들어가겠어요. 그 목사님 벽 가면 은혜가 돼. 가면 사랑을 받아.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물질을 만나면 내 삶이 편해질 텐데,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내가 만나면 저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나를 피하고 있지?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로또를 한번 만나면, 내가 대박을 한번 터지면 내가 몸이 피할 텐데, 신세가 피할 텐데.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로또 받은 사람을 10년간 연구를 했어요. 찾았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로또 만에 전부 다 더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 불행하게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방황할 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매어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분주히 나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들이 뭐 하는가? 우리들의 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권력을 가져서 가정 어디 앉았을 때나, 내가 돈벼락을 맞아서 정말 재물이 널널할 때나, 내가 잘못해서 정력과 환상을 들 수 있을 때나, 하나님은 나를 애타게 부리며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 영혼의 영원한 안식까지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구체적인 만남의 지름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에 만나야 할 사람, 만나야 할 그분 모두 만나시길 바라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만나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나왔을 때 여러분 큰 기대를 가지고 나와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서 이 말을 하리라.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내가 들으리라. 큰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주일이니까 가야지 뭐. 주일에 뭐 가야 주일에 꼭 가야지. 그렇게 습관이 오시지 말고 간절한 마음. 주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 하실까? 주님이 나의 고통과 고민을 어떻게 주님이 해결해 주실까? 어떻게 내가 죄를 토설할까? 그런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제가 드리는 이 간절한 예배 받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내주실까?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2장 3절에 보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언어를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자주는 자꾸 말고 말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신앙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은 물에 물 탄듯 그런 신앙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복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는데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 교수하고 유치원 아이의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도무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지혜를 하나님과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 비교하겠습니까? 박사학위가 5개 있다 할지라도 나이 70 넘으면 똑같아요. 국민학교 출신이나 똑같습니다. 80 넘어가면요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다 똑같아요. 나이가. 한국에 이상한 목사님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 말씀에 유명한 제가 좋아하지 않는 부분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못 건드려.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욱하는 고함을 지르고 그냥 젊은 집사님한테 장로님 교회에서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 됩니까? 내 성격은 성령님도 못 건드려.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살려면요 제일 먼저 오를 의자 옳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교회들이 다 해요. 옳게 살아요. 두 번째는 self control, 자기 의지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얘기 잘 못해요. 통제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심판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세 가지만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 A 플러스는 겁니다. 다 옳게 살려고 해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심판할 거 다 알아요. 그러나 self control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 그런 세무서 직원이잖아요. 세리였죠. 세리니까 계산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통박이 아주 빠르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얼마나 계산했겠습니까? 지금의 세리 생활보다도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더 유효하겠다 생각해서 세리를 집어치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Seek, find, search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교회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독해야 됩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목회할적에 교인들에게 제가 한 번도 헌금 많이 하셔서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의무했다고 그래서 성경을 통독을 하십시오. 1년에 한 번씩 창세기부터 막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시라고 그럽니다. 이게 반쪽 읽어요. 반쪽 읽는데 읽은 사람은 눈이 달라요. 눈이 바짝바짝해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교회에서 불평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헌금도 잘해요. 기도도 잘해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익숙한 사람, 성숙이 아니라 익숙한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이 있으면 교회가 힘들어요. 성경 읽었는데 보통 어떤 분은 저희 교회 장로님인데요. 여자 장로님인데 그 동네에서 여자 장로님 1번 저희 교회 이상한 교회라는 말도 들었죠. 근데 그분 보통 학교 3학년 중대 한국말 잘 몰라요. 남편이 미국분인데 그래서 쉬운 성경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최소한 1년에 성경 통독을 2번 하시더라고요. 성경 2개 쉬운 성경이고 안 되면 제가 전화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을 잘 몰라요. 그분을 잠도시켰죠. 그래서 이단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집사님 성경 몇 번 읽고 통독 얼마 하는데 정리한 몇 번 읽었어요? 한 번 더 읽었는데 우리 정리는 2번 읽었는데 그럼 찍소리 못해요. 예수 있는 사람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이 들어서 말씀 머리에 들어서 가슴으로 내려가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전도도 하게 되지요. 헌금도 하게 되지요. 사람들 섬기기도 하지요. 말씀 읽지 않으면 입만 살아 움직여. 그러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듣고 통독하고 기도하고 그런 믿음이 올라갑니다. 진지하게 믿음을 애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국 와서 좀 두려웠습니다. 미국 와서 이 험난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 학생으로 왔는데요. 첫 강의를 들어갔는데 무슨 말인 걸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 걸.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한국에서는 영어 좀 한다고 그랬어요. 왜? 설교를 내가 통역했으니까. 미국 사람 성경 설교를. 근데 지금 가봐보니까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분명하게 영어를 하면 내가 통역했는데 나는 잘하는 걸 생각한 거야. 그 오산이지. 대학원을 들으니까 그 말이 귀에 들었니까? 뭐 어디서 설교 뭐 어디 이야기하기 있구나 소리가 났지. 전혀 귀가 안 들리더라고요. 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진짜 두렵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미국 유학 갔다고 그냥 언제 우리 아들이 박사학위 따고 올까 그런 걱정하고 있는데 아이고 나는 안 되겠구나. 내 힘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여 주님이 보냈으면 주님이 보낸 일을 하게 하소서.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순종할 자세가 있어요. 순종. 하나님을 만난 자는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의 단어를 하나를 하면 그 사랑이죠. 사랑. 두 단어 하나는 순종과 승리입니다. 십자가 있지요. 위로부터 아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좌우는 이웃을 섬기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보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순종은 잘 하는 것 같아요. 섬김을 잘 못해요. 미국 사람들은요 섬김을 너무너무 잘해요. 교회 안 나가다가 교회에서 파탄 내보세요. 나와요. 그 다음에 노는 거 좋아하고 수직은 잘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편견이 모르지만 그런 거 제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좌우로는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지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의 한 가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다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과 악수하는 사람이 그 사람 복 받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허가하는 사람 그 사람 복 받습니다. 여러분이 악수하는 사람 허가하고 인사하는 사람 그 사람 복 받습니다. 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 약속해 주시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받는 그 사람 복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 몰래 기도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 복의 근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조카 롯과 동들과 다툼했을 때도 롯은 잘 보기 좋은 모습 같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요구할 때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자식을 결박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의 행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잖아요. 몇 천 년 전 이 사건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나도 복의 근원이야. 나도 다른 사람 축복하며 나와 악수하는 사람, 나하고 같이 인사하는 사람, 허가하는 사람, 나에게 살긴 사람 복을 받구나. 나도 알겠어 복을 받구나. 옛날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는 평양에서 깡패 싸움 출신이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두목이 김익두 목사님의 시험을 한 거예요. 우리 형님이 진짜 예수인가 아닌가 보자. 두드려 팼어요. 옛날 같으면 김익두 목사님 크게 날리겠지만 참았어요. 우리 바꾸나 하는 말이 야 예수는 내가 믿고야 네가 축복받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웠습니다. 간단하고 명백합니다. 진리는 알기 쉽습니다. 진리를 알고 나면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그래야 진리가 내려 자유한다 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별로 소유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순종해야죠. 하나님 만나고자 하면 어떻게 되는가?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기도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했습니다. 부르짖고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같이 저희 부모님 예수 믿게 하는데 40년 걸렸습니다. 40년 걸렸습니다. 결국 해내시더라고요. 결국 해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응답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그 요구에 대한 응답입니다. 기도는 절대 여러분 흥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할게 하는 흥정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어느 산에 있는 절간을 소개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사시는 분이 절을 지키는 물 말라면 권사님은 되겠지 보살님인데 그분이 부처 앞에 가서 이렇게 산신령 앞에 이러더라고요.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아들 딸 대박 나게 하시고 끝. 아직도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런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미리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따라가면 우리의 부족한 걸 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다 채워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만남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저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뻐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저를 토스라고 회개하면 하나님 하신 일 용서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아무리 뒷담화해도 하나님 욕 안 하십니다.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을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보면
하나님은 끝이 좋으시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에게 소망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미래는 여러분 개런티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을 다 용서하실 거예요. 현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서 우리 삶의 축복입니다. 미래는 이미 개런티되어 있어요. 소망이 이미 개런티, 하나님이 개런티 하실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대신에 구원을 주시고 절망 대신에 희망을 주시고 회의와 의심 대신에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나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아낼 것이 두드리라 열려있습니다. Ask, given to you. Seek, find, knock, will be open.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 좋은 말씀 하신다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주시려고 찾으려고 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가 왜 낭망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 바라면 됩니다. 사실 처음 영국 왔을 적에 뭐 학교 공부도 잘 안 되지, 뭐 한국에서 기대치가 하이 높아 있지. 한국 같으면 그래도 등비በት 때 있잖아요. 아버지도 있고 삼촌도 있고 뭐 외갓집도 있고 있는데 여기 뭐 헬렌 자식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 같이 뭐 오니까 어디서 장학금도 주고 뭐 어디서 무슨 그랜트도 주고 뭐 유학생활이 잘 됐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내 스스로 일쓰지 않으면 나를 이렇게 세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누구도 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피곤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 수술 후에 하나님이 나를 은퇴하러 가는가 보다. 목 기부스만 6개월 했으니까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교인들에게 상에서 목사님, 후임 목사님 모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후임 목사님 영주권이 안 나와. 주일학교 선생님도 영주권이 나왔는데 영주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비자에 스크래치가 있었던가 봐요. 이분이 떠나게 됐어요. 1년 8개월 만에 아무리 해도 뭐 영주권이 안 된다고 떠났는데,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 올라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노. 은퇴 목사가 다시 강단에 올라가면 신임 목사 쫓겨냈다고 그런 욕들 하나 너가 아무도 안 올랐어. 어떤 사람 불러놨더니 11시 예배인데 11시 45분 오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앉았을 때 올라가다 참았어. 뭐 오는데 뭐 차가 막혔다. 그런 민물을 왜 들어야 합니까? 11시 45분에 예배 시작했어요. 교인들은 10시 45분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1시간 뒤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가 앞으로 어떤 사람 모실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분은 정말 우리 교회하고 영적으로 맞을지, 그 목사님 비전이 우리가 같은지. 그래서 기도할 중에 장로님 묻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을 모시지요. 그분은 우리 교회 와서 집사하고 안수 집사하고 장로하고 신앙이 너무 좋아서 신앙교회 하나 밀었어요. 신앙 하나 했어요. 전도사죠. 목사님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키운 사람이니까 해보자.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그분 담임 목사 돼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단을 주시니 너희가 주의 종을 모시려면 벌써 연단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그분이 안수받아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겪을 때 큰 사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됩니다. 시작만 끝이 나쁘면 뭐라고 그래요? 한국에서 용두사매라고 그러잖아요. 용두사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끝이 좋으신 분입니다. 시작도 물론 좋고 끝도 좋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경기장에서 여러 가지 경기를 공행할 기회가 있었겠지요. 무슨 경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경기에 출전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많은 훈련과 희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여가 선정이 아닙니다. 뭐 낚시하는 거나 골프 치는 거나 뭐 등산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경기에 우승하기 위해서는 선수는 가지는 희생을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건 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라톤 경주에 비교하잖아요. 마라톤 뛰다가 중간에 쉬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번에 산디에고의 한국 김하성 선수가 야구를 잘한다고 나오길래 몇 번 봤습니다. 근데 몇 번이니까 피자가 공을 던진 사람이요. 공 하나 그렇게 힘들게 던진지 몰랐습니다. 하면서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60km, 뭐 150km 스피드가 나오죠. 전력 투구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공이 위력이 없으면 코치가 바로 바꾸잖아요. 감독이 바로 바꾸잖아요. 예? 선수들이 투수가 전력 투구하는 같이 우리도 진심으로 주님께 전력 투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여가 선정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여가 선정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전심으로 예? 실패와 역경에서 낙심들이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기만 할 것입니까?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모든 걸 지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더 좋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 천국에 가는 길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제가 강국 생활할 때 텍스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아프고는 미국에서는 불을 잡힙니다. 지금 어머니를 보내시고 난 뒤에 가슴이 얼마나 허전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품에 계시는 것과 어머니 좋은 기억들 생각하시고 마음의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텍스트 몇 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찌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에 너무 높이 들어가시고 하나님은 그랬으면 되죠.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길 원하는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신학교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간적인 만남보다는 영원한 만남을 선택하십시오. 세상 친구요 돈 떨어지면 다 도망갑니다. 기분 나쁘면 욕하고 떠납니다. 정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친구가 있는지요? 여러분 신앙에 멘토가 있으면 좋아요. 어림이 있으면 그분은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아요. 여러분 비밀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에게도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만나면 기도 속에서 풍성해집니다. 제가 이상한 말씀을 했지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만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자살했을 것입니다. 6.25 때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루 두 끼도 잘 못 먹었어요. 어머니한테 제가 컴플레인 하셨어요. 엄마 우리 언제 하루 3번 먹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안할 때에 길거리에 죽은 애들 못 봤냐? 굶어 죽은 애들 얼마나 많더냐? 두 번 먹는 것도 감사하라. 그런 어린 마음에 뭐 그런 감사가 있어. 3번 먹어야 그래도 먹어야 사람 사는 거지. 어머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내가 막 어머니 닮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교회 가서 밀가루
간두국수 타오르고 이를 꼭 교회 가서 그거 달라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 제가 2008년도에 교통사고 나서 목 수술하고 난 뒤에 제 철심이 2개 있고 안에 스크루가 12개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일 아침에 제가 눈을 뜨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내 사람이 살 것 같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살 것 같더라고요. 이 기도는 저희 주님께 저희 생명을 부탁하는 장면이죠. 내가 간호사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수원원인데 흑인인데 아주 뚱뚱한 그 간호원장 같아요. 내가 이런 기도 한다니까 병들을 때리면 또 다니더라고요.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께 감사했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저는 그때 제 기도를 제가 사랑한 기억하며 살고 싶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좋은 마무리를 생각하고 순종하십시오. 교회가 약간 어려워도 나중에 좋아질 것입니다. 그럼 마무리가 좋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100% 변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주를 찾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 때 만사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저는 우리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현재는 블레싱 축복입니다.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아가는 주님 말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 풍성한 삶을 영위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마무리도 끝도 더 좋아지는 저희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